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44장까지 에레미야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에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5장 이후에는 제가 앞에 그 시간대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이 에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가 처음 예언할 때부터 이 바룩은 늘 에레미야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입으로 구술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바룩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두루마리들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이 여호야김이 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이것을 왕에게 가져갔을 때 왕이 그것을 읽으면서 읽는 즉시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 태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지금까지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보관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살 때에도 바룩이 증서를 썼고, 이 증서를 보관하는 일에도 이 바룩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과 에레미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에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걸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왕도 듣지 않고 고관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저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철저한 파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은 어떤 메시지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 이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고 그건 물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는 방법이 있다면 바벨론 군대를 받아들여라. 항복해라. 그들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 살 거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거부하지요. 끝까지 거부하지요. 애굽에 도망가면서까지 거부를 합니다. 결국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이 유다 내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어쩌면 에레미야와 그 주변에 한두 사람 있을 뿐이었을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변 나라들과 자신의 나라를 비교해 보면 자신의 나라가 독립되고 그리고 건강한 국가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너무 기울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에레미야의 태도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 고관들은 친애굽파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에 이 나라가 망하려면요, 서로 우리 안에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우다 보면 몰락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네들 자존심에, 그리고 지배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죽이면 에레미야가 말하는 그 메시지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많은 박해를 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딸려있는 바룩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말씀 전하는 건 누구예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에레미야가 전하고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바룩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룩은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에레미야 편이지요. 에레미야가 고통당하는 만큼 누구도 바룩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누구 말이에요? 바룩의 말입니다. 이 바룩의 말인데 이 바룩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룩은 사명자일까요? 아닐까요? 사명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자는 에레미야이지만 바룩도 에레미야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기록할 책임, 기록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그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메인은 에레미야라 할지라도 에레미야와 함께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분명히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런 책임감, 내가 이걸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이 바룩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결국 바룩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슬픔과 탄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했던 겁니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바룩은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도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탄식했어요.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평생 그의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그 옆에서 함께했던 바룩 역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룩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바룩이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이제 3절이 그 기도거든요. 벗어나게 해달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이 바룩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을 꿈꾸었을 겁니다. 언제쯤 벗어날까? 언제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평화롭고 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인간은 모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질병의 고통이 있다면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주변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내게 미치고 있다면 하나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룩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늘 꿈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거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역시 바룩도 그 재난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 재난 가운데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룩이 이 고난 중에 봐야 될 게 뭘까요? 이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실은 이 바룩 인생 자체 끝까지 이 고난과 환난이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찾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룩이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만들 것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지금 현재의 에레미야 인생은 고통으로 끝날 거예요. 결국 애굽에까지 가서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뭐냐? 에레미야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의 목적,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라.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큰 그림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기 자신도 한 축을 담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룩도 이걸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바룩도 에레미야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그곳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희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안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또한 그걸 받아들이는,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바룩은 그 하나님의 꿈,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에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거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아니면 학생회, 아니면 전도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이건 사명입니다라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 도와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 권사님과 함께 하면서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분 때문에 이 전도팀장도, 그분 때문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분명히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옆에서 그건 분명히 오라. 그리고 분명히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이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명은 내가 보존해 주게 해요. 에레미야 그 많은 죽음의 위기. 근데 오히려 에레미야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면에서는 보호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옆에 있는 바룩은 오히려 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지켜주겠다. 그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왜냐하면 큰 전쟁 2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2번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더군다나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탈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바룩만큼은 완전하게 정말 생명싸개로 싸준 거예요. 생명싸개로 완전히 싸주셔서 그 어떠한 총과 칼과 화살들이 날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구원해내서 생명을 보존했던,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 힘들고 정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마 바룩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저 내 삶도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먹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빛된 성도님들은 좀 더 큰 눈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한국 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용순 권사님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